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말씀으로 영감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성경의 시대를 보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라 이렇게 불러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 성부 시대인 것들을 압니다. 그리고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보게 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육체로 이 땅 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증거 이런 것들을 보이시고 그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거의 맞춰질 그때에 특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특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사이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강론을 하십니다. 그 강론이 뭐냐면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가면 나를 만나볼 수는 없지만 내가 보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힘입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시대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내가 옆에서 있으니까 너희가 힘을 얻고 그러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부활 승천하고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너에게 환난이 오고 너에게 핍박이 오면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고 그럴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얘기한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 능력이 주어져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요 실제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못할 때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확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성령 시대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강조한 말씀이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려 받아라.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받는 거는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하리라. 옆에서 돕다, 선생되다, 교사되다, 상담자가 되다, 그런 뜻으로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막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요, 성경을 볼 때 이 뜻이 뭘까? 이 뜻이 뭘까? 주석도 보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들을 때는 설교가 시원찮을 수도 있지만요, 저는 나름대로 설교 전에 꼭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사용하세요. 나는 입도 실수도 많고 성경 읽을 때도 때로는 받침이 잘못될 때도 있고 기억력도 별로 없고 그래서 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실 위기가 많이 만나요. 그래서 자꾸 틀리면요, 이야, 이제 그만 해야 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요, 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가 옴으로 인하여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를 교회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세워지는 것뿐만아 모두 다 성령의 역사로 지금 계속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이건 하나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요, 나오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나오고 싶어야 나오지. 억지로는 몇 번 나올 수가 있지. 근데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재미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남녀 간에도요, 만날 때 사랑이 없으면 만나도요 자꾸 계산만 하고, 어떤 미스터 리를 만나야 되나 미스터 김을 만나야 되나 자꾸 저울질하고, 남자도 자꾸 다른 생각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해봐요, 늘 만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어. 그리고 사랑이 꽃피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자기 계시를 하셔요. 성령은 자신을,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셔요. 이게 뭐냐면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확실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요. 은사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담대하고
그리고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 내 말씀이 되지요.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으면요 이거 그냥 툭툭 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아멘하는 거 봤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나오질 않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힘이 없고 교회 나오기 싫고 기쁨이 없고 또는 성령 충만한 어떤 증거들이 없고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취할 게 없어서 주로 술을 취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취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기쁨이 넘치고 기분이 좋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그러는 거예요. 은혜 떨어졌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식어졌다는 거죠. 영적 힘을 받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전도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교회 언제 가지? 수요일 벌써 됐구나. 가야지. 어떤 돈만 보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새 돈 보면요 성경책에 꽂아놓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생각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음이 그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억지로 해? 여러분 돈 1,000원만 깎으려봐요. 여기에서 수키로에도 몇 킬로 된다고 거기 찾아가요. 주부들이 싸다고 하면 전단지 보고 찾아간다니까. 나도 사모하고 많이 다녀봤어. 그러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리 사모 보니까 핸드폰에 다 오더구먼 그게. 그렇죠? 오지? 그러면 거기서 골라. 이거 사러는 어디로 가요? 이거 사러는 어디로 가요? 갑시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내가 보면요 별 차이도 안 나. 기름값 생각나 언제든. 근데 그 얘기했다면 큰일 나. 안 해야지. 그래 잘했어 해야지. 그런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재미있어요. 신나는 거예요. 교회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이야 재밌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에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임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걸 산다고 해봐요. 좋은 걸 산다고 해봐요. 내가 그 700만 원짜리 자동차 그랜저를 내가 샀어요. 제가 차고 다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 봉고차도 좋긴 좋지만은 그러나 나이 들어서 좀 그래가지고 어떤 걸 살까 하다가 7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돈 많이 들어가면 그거, 왜냐하면 뭐 여기도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그 좀 고치고 돈 들이니까 좀 나아졌어요. 났는데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고철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쁘고 키가 크고 뭐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고 그래요. 본인들은 뭐 아주 뽐내고 돈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할 것 같아도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빈 깡통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것 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가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그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 같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 있는 성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보면 알아요. 기쁨으로 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기적도 보이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고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도 쫓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 3년 동안 학습받고 그들은요 갔다 내일 다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는 것 같이 자고 주는 것 같이 먹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에 다 도망가고, 그리고 그들은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생각은 얼마나 훌륭해요. 가정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쫓았어요. 생명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자 무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곁에 없으면 벌써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것들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 걱정, 근심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다 보면요 나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뜻 따라 산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나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참아야 될 건 못 참는 거예요. 말도 좀 참아야 되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처가 받거나 말거나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면요 충만함을 힘입지 못하면 그냥 나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래?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세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그들이 받게 되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분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믿다가 믿음 떨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로 닥쳐올 얘기, 그리고 천국에 간 얘기,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선물을 너에게 주리라, 내 대신 너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한 500명 가까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점점 올라가는 걸 보고 아마 입이 다 벌어졌을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진짜 올라가요. 아니, 금방 서 있던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구름에 이끌려서 올라가는 걸 500명이 다 봤다니까요. 무슨 만화에서 본 것도 아니고 영화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러 올라가신 걸 500명이 봤다고요. 그때의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얼마 못 되어서 성령을 내가 보낼 터이니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120명. 근데 다, 여러분, 120명이 다 함께 따라합시다. 다 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남는 게 없이 다 받았어요. 언제?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나도 경험해 봤지만은 나는 처음에요, 성령 받는 게요 웃기더라고. 그리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부흥회 때 가면요, 아주 여자들이 머리를 막 흔들어뜨리고요, 그리고 아유, 코나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눈물만 나면 좋겠어요. 코가 나와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 아유, 더러워. 그러니 보고서요, 참, 그러니까 내가 인격이 잘못된 줄 모르고 저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야, 사실은 속으로 부럽더라고요. 난 몰랐지, 그런 걸. 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 신사적으로 믿어야지, 저게 무슨 아주 모이기만 하면 손뼉치고 모이기만 하면 뭐 부짓고 뭐 방언하고 이러니까 아유, 좀 이상하더라고. 볼 때 그때는 그래요. 난 그게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게 가져봐야, 받아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이후로 핍박받지요, 감옥에 가지요, 뭐 이렇게 되니까 오직 바라는 건 뭐만 바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안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받고 보니까요, 아주 담대해서 죽음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가감이 없는 거예요. 눈치 보고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으라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하루에 3,000명씩이나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받기를 열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준다고, 기도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자. 몇 번 해도 안 되다. 더 해야지.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그렇게 아주 간단한 줄 아십니까? 성령 받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힘쓰고 일쓰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요, 땀이 비 오듯 하고요, 머리가 다 엉클어지고요, 회개하느라고 콧물이 그냥 코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나도 그렇더구만. 나중에 보니까 더러워 진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했으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못 받는다고요? 안 그래요. 청년 때는 열정이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청년 자기 일에 바쁘고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60대에서 일 끝난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중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60대 끝나고 70대 80대 주님 만나기까지는요,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대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남은 생애를 살지. 뭐하고 살래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 열정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일대로 살았으면, 이제 모든 것들을 놨으면 좀 새벽 기도에도 좀 나오고 수요일 밤에도 좀 나오고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드릴 줄 알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그게 자발적으로 되고,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오면 할 수 없죠. 그거야 억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면, 첫째는 구하고요,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담기질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콧물 그렇게 흘리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줄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그렇더라고. 회개를 통해서 내 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내 콧물이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연락되고, 그럴 때에 내 마음이요, 하나님께 기울여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욕심 사라지고 주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심령 위에, 회개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속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좋은 일이 회개하라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줄을 꽉 잡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그거 놓지 못합니다. 그 줄을 놓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동아줄인데 그걸 놓아요? 세상 재미, 세상 경험, 세상 지식, 세상 가진 거 다 얼마나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발걸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돌아서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물질 중심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삶, 물질 중심의 삶, 이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이 안 생깁니까? 그렇다고 일을 못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사랑하거나 죄로 만족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의 회개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가족과 함께 떠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정적인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양심도 회복되고요,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180도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이고 성령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자기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거예요. 마음이에요. 또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살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회개를 통해서요, 세상 욕망을 버리고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다. 뭘 좀 도울까? 뭘 좀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그런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방문을 하거나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도 가서 기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 알죠. 우리 형편을, 우리 목사님들의 형편을 알죠. 좀 도왔으면 좋겠다. 도왔으면 좋겠다. 어떤 걸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자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천국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냐면 기도와 회개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그릇이 돼야 거기에 깨끗한 것도 담고 귀한 것들을 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밥그릇을 닦지 않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닦지요. 왜? 자기 먹을 밥 그릇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담기실 그릇들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따라 할까요? 사모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우리 다 같지요? 다 공감하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한다는 말은요,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갈망하다. 그리고 열망하다. 그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구한 만큼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달라고 구할 거예요. 그러나 별로 의미가 없고, 아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런데 뭘 구하고 꼭 그렇게 하느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귀한 줄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구하면 그렇게 귀한 것이면 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보아도요, 그렇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마르면 뭘 찾아요? 물 찾죠. 나도 목마르면 물을 찾아요. 그런데 물을 찾아야 되는데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요, 물을 찾질 않아요. 우리도 성령이 필요하면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필요치 않은 거, 목마르지 않으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 주시면 주시고, 아이 뭐 나 세례 받았는데 뭐 때가 되면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1차적인 부분들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이 능력을 힘입어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 시대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은 구해서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저들의 기도가 단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다른 거 뭐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뭐 재산 주십시오, 뭐 병고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하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래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집에 돌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끝나면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죠. 그들은 돌아가지도 않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간절히 구한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 믿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뭘 찾겠어요?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갈망에 오직 그 끈이 그들을 살리는 영이 임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급한 심령입니다. 갈급한 심령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불타는 기도가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 신학 나온 거, 뭐 가지고 있는 거, 지식 있는, 여러분 성령 받는 것과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 친구,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이 정교 송리사가요, 침례교 출신이거든요. 침례교는 말씀 중심의 사역을 주로 많이 해요. 말씀 중심에. 그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양반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선교가 일어나는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못했는지, 그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뭐 한 30년 가까이, 뭐 한 20년 가까이 계속 만나다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벌써 필리핀 갈 때.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있어지고 학교를 짓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52개의 교회들을 후원해서 짓고, 우리 교회도 뭐 4개를 짓긴 지었지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지식적인 거, 경험적인 거, 여러분 그것들은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그것도 꼭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영적 사람 될 거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라는 그 전도자, 미국 전도자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직한 게 구두방 취직을 했어요. 근데 구두방을 취직했는데 그러다가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 선생님이란 분이 그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킴볼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재밌게 잘 가르친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주일학교 교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나도 선생님처럼 애들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마음은 알겠는데 말솜씨도 아직 다듬어야 되고 애들을 가르치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고 더 다음에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 선생 하지를 못하고 무디는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그 산에 올라가면 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 소나무 뽑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 얘기 들으면 옛날 얘기 같지만 이 무디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소나무 그냥 가서 기도할 때에 나무를 붙잡고요, 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 하도 나무를 붙잡고 하다 나무가 뽑혔어. 근데 나무가 뽑히면서 그 굴러 떨어져 가지고요 구덩이로 빠졌어요. 그래도 그 나무를 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때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을 받았는데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아이고 나 타 죽겠어요. 그만 좀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설교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모여오는데 1년 만에 1,500명의 아이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요, 아이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가 일평생에요 1억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 1,00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예배도 오시고 3일 예배도 가능하면 오시고, 아니 오셔서 주님을 영원하게 해야지. 집에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봐야 다음에 보면 끝이고, 그 수요일 밤에 무슨 연속극을 재밌는 걸 알아?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 새벽에도 좀 나오시고, 여러분 좀 하나님께 뜨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앞에서 내가 얘기한 대로 60대부터 일 없으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을 따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멸류관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작정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작정해야 합니다. 또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분명히 약속대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